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동행하는 날,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복된 삶, 천국을 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똑같은 말씀 같은데요. 복을 받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을 때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지요.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아픔을 갖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희망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애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애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대충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통, 슬픔, 애도 이런 말이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애매하면은요, 저는 성경책을 보면서 원문에는 무슨 말이 나왔을까 좀 찾아봐요.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여기 나와 있는 애통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부연 설명을 좀 봤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 심장이 뚫려버린 것 같은 고통, 살을 베이는 것 같은 고통이 여기 나와 있는 애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뼈가 부셔져 본 적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심장은요? 사람 죽지요. 사람 죽어요. 가장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이 경험이 뭐가 있냐면 살을 베어본 적이 있는, 요리하시는 분들 하다가 실수로 칼로 손을 베어본 적이 있는 분들 어때요? 별로 안 아프시지요? 엄청 아프잖아요. 엄청 아파. 말로 못할 정도로 아파요. 종이만 손을 대도 어떻습니까? 씻으려 치면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그런 고통. 어떤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단장의 고통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단장. 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보니까 중국 진나라에서 온 말이라고 해요. 중국 진나라에서 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다가 우연찮게 새끼 원숭이를 한 마리를 잡아요. 새끼 원숭이 데리고 가던 길을 가는데 뒤에서 자꾸 어미 원숭이가 쫓아오는 겁니다. 꺼이꺼이 소리를 내면서 내 새끼 돌려내라, 내 새끼 다시 달라라고 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새끼 원숭이를 데리고 가는데 이제 어미 원숭이가 멀리에서 꺽꺽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그 원숭이가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원숭이의 배에 창자가 끊어져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내려오는 겁니다. 단장의 고통, 그때부터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애통하는 자라는 말을 하면서 그래, 뭔가 좀 슬픈 일이 있겠지, 좀 아픈 일이 있겠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만큼 힘든 고통을 말하는 단어가 애통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근데 애통, 이만큼 아픔이 있는 것이 과연 성경 말씀 5장 4절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애통해야지만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복이 될 수 있대요.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요. 현실로 와 보시지요. 우리들의 삶을 보세요.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이 나요. 또 건강에 알 수 없는 이상신호가 생겼어요. 의사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포기하라고 해요.
내 손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소리 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애통.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애통하는 자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시고 예수님께서 움직이셨던 그 행적들을 천천히 따라가 보면은요,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바디메오 아시죠?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바디메오,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일을 할 수 없어서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 앞을 걸어가시게 됐습니다. 바디메오가 뭐라고 소리 지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두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나사렛 예수는요, 높이는 말이 아니에요.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시골 깡촌이에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디 뭐 촌동네에서 굴러먹다 온 사람 예수여라는 소리거든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두고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이 바디메오는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겠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이지만 내가 듣는 바에 따르면 나도 율법을 알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인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지만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애통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 디메오라는 말은요, 존귀한 자예요. 앞에 나와 있는 바라는 말은요, 누구누구의 아들, 존귀한 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아버지가 아들에게 존귀한 자의 아들이라는 말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이 말 뜻을 두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은 아니었을 것이다. 나면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었으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바디메오란 이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럼 낳을 때는요, 건강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후천적으로 다쳤거나 아팠거나 해서 소경이 된 사람이란 이야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들은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근데 처음부터는 세상을 다 봐요. 근데 나중에서 소경이 된 사람은 상실감이 어떨 것 같아요? 더 상실감이 크겠지요. 소망이 없었고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늘 그랬을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일만 펼쳐지는 것일까? 늘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 매일같이 살고 있었을 거죠. 근데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있었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 이런 사람 또 있습니다.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혈루병 여인이 있지요. 부정한 여인, 격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 어떤 제대로 된 삶을 누릴 수 없었던 그 여인, 우리는 성경 말씀 보면서 그저 피 흘리면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요. 아니요. 격리됐다니까요. 문둥병자와 똑같은 대접을 받았던 사람,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원망이 있었겠어요. 분노가 있었겠어요. 모든 감정,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근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누구를 찾아갔느냐?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무엇을 누리게 되었느냐?
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앞 잘 봐요. 고통 없이 잘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 애통하는 자리는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세상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복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혹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 눈물의 자리는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위로받아요. 힘들죠? 나 좀 위로해줘. 손잡고 위로해 줍니다. 근데요, 그 위로는요, 사람이 주는 위로는요, 일시적이에요. 잠깐.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요, 달라요. 일시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펜이 있으시면은요, 공란이 있으면 최대한 많이 적어보세요. 5장 4절 말씀 옆에다가 제가 읽어드리기도 할 텐데, 이사야 41장 10절. 혹시 아시는 분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라. 직접 움직이시겠다라는 말이죠. 자, 또 적으셔야 돼요. 시편 34편 18절.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구원하시는 도다.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구원해 주신대요. 위로에 대한 말씀도 직접 주시는 말씀이 많아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너무 많아서 적을 데가 없으실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위로하시는 분,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려고 해도 나아지지 않아요. 건강이 나아지지도 않고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슬픔만 보일 때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 그 순간 애통하는 것에 매몰되어 있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교 휘튼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지요. 여러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친구 4명과 함께 에콰도르 가장 잔인하기로 유명한 아오카 부족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친구들은 다 말렸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5명 어떻게 된 줄 아시지요? 다 죽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단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조사단이 도착을 했고요. 이들 5명의 시신을 모두 확인했지만 5명의 주머니에서 무엇이 있는 것을 발견했냐면 권총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 꺼내지 않고 그대로 주머니에 권총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권총에는 단 한 발도 격발이 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죠.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들이 총을 사용하는 순간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미국 신문에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게 됩니다. 제목들은 다 하나 같습니다.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짐 엘리엇은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있었습니다. 20살 젊은 날에 결혼을 했지요.
아내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엘리엇. 기자들은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억울한 그녀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슬픈 마음을 기사화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녀가 화를 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통곡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녀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기고를 올렸답니다. 그녀가 쓴 기고문의 일부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얼마나 행복한가. 슬픔을 가진 자, 애통하는 자 얼마나 행복한가. 박해를 당하는 자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므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그녀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슬픔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가. 더 크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녀는 누군가의 글을 인용하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부연 설명. 기쁨은 고통이 없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상태를 기쁨이라고 말을 하지만 고통이 사라지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비록 저는 남편을 잃었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저는 행복합니다. 그녀는 시편 23편 4절,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세상 누릴 수 없는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그 자리,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어린 자녀가 여러분들 울고 있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어떻게 하세요? 먼저 자녀가 왜 우는지 찬찬히 볼 겁니다. 왜 내 아이가 울고 있지? 달래주면서 부모님은 어떻게 하냐면 원인을 찾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다독여주면서 위로해줍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안아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뭘 하냐? 내 아이가 왜 우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이겨내게 만들어주시는 게 부모님의 위로지요. 우리 하나님의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등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는 거는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슬픔의 근원을요, 눈물의 근원을요, 애통함의 근원을요, 해결하시려고 백방으로 뛰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5장 4절에 나와 있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위로라는 단어 별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이 재밌는 단어더라고요. 왜? 우리는 위로는 그냥 손잡아주고 안아주는 거 생각하죠? 근데 헬라어 원어로서 위로는요,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요, 누구누구 옆에 무언가를 둔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 위로가 무슨 말이냐? 절망의 구석에서 내가 처박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번쩍 들으셔서 하나님 옆에 두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냥 안아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쩍 들으셔서 나의 위치를 바꿔주시는구나. 내 상황을 바꿔주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위로구나. 그게 하나님의 위로구나.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나를 옮겨서 자리 이동을 해주시는 거구나. 말씀을 묵상하다가 친구 목사님께서 경험해 보셨던 한 권사님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좋은 권사님이 계셨대요. 남편은 전도 유망한 의사, 무려 병원을 3개나 운영하시는 병원장이셨대요. 평일에는 열심히 일을 하시고 돌보고 진료하시고 돈을 많이 버시고 주말에는 스포츠카를 타고 좋은 곳 돌아다니면서 멋들어지게 사시는 분이셨대요. 근데 아내 되시는 그 권사님이
그 친구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셔요. 목사님,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남편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남편이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 제 인생의 제일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뭔데요, 권사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남편만 구원해 주신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목사님은 그 기도의 제목, 중보해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듣고 도저히 기도를 못 하시겠더래요. 왜요? 소원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남편을 구원해 주신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자녀 손의 구원을 위해서, 내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면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하실 수 있는 분 하셨대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권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병원이 쫄딱 망했대요. 병원이 쫄딱 망해서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남편 의사잖아요. 근데 병원이 잘 안 되니까 어때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백혈병에 걸리셨대요. 투병 중이셨대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백혈병에 걸렸대요. 의사니까 친구 의사들 많을 거 아니에요. 백방으로 노력해서 갔는데 방법이 없대요. 결국 병원 다 처분하고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서 살 곳도 없어서 전전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을 찾아갔는데 그 권사님의 얼굴이 어떠냐? 너무나 평온하시더래. 권사님, 살만하셔요? 권사님이 말씀하셔요. 목사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이렇게 다 쫄딱 망했잖아요. 뭐가 감사해요? 남편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세례 받아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남편의 영혼만 구원하면 나 다 잃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웃고 계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임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윤 목사님 저한테 지금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권사님 앞에서. 나는 저렇게 못하겠더라. 난 저런 기도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예수님을 얻고 다 잃었어요. 근데 행복하시대요. 애통하지만 행복하시대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골수 이식자를 찾으셨대요. 그리고 몸이 회복되고 조금씩 나아지시고 다시 자기 병원은 아니지만 페이닥터가 돼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조금씩 다시 의료 활동을 하고 계신답니다. 참 힘들었지만 다시 채워주시고 중요한 것은 기도의 제목 남편을 구원시켜 주시더라. 여러분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이제 좀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애통하면 누구를 제일 먼저 찾게 되니까? 하나님 찾게 되니까. 하나님 찾으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신다? 그냥 달래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해결 방법까지 모색해 주신다.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해결의 길로 만들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으시면은요,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어버리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걸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해결의 방법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오늘 하루의 자리가 그 위로의 자리, 시작이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내 마음의 깊은 곳의 아픔과 눈물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버지 슬픔 속에서 일부러 슬픔 속에서 주님 그저 위로하고 넘어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위로,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상처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며 늘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